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생긴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미워서 다윗이 믿고 특히 이 아이가 미워서 치셨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치셨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미웠겠어요? 다윗이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시잖아요. 죄를 지을 때 더 아프신 거죠. 그래서 미워서 즉흥적으로 그냥 치셨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치신 거죠.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14절 보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제 그랬잖아요. 너는 살지만, 나단이 왕에게 너는 살지만 너는 산다. 그런 아이는 죽는다. 이게 딱 생과 사를 구별했잖아요. 이게 대조적이거든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바로 그 13절에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이건 한 사건이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500원이면 뒤도 500원이지 100원짜리겠어요. 10원짜리겠어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죠. 다윗이 이렇게 나단이 와서 지적하는 것 죄. 그리고 네가 산다. 죄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산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아이는 죽는다. 죄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죠. 대속.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하지 않았냐, 이걸 나라는 존재를 평가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억울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져야 될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속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시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산다. 너는 죄인이야. 예, 죄인입니다. 너는 그러나 지옥 가지 않아. 예, 예수님이 너를 대속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죽는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단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 지극히 현재 이 본문상의 제일 죄인은 지금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상에 나와 있는 현재 가장 강력한 죄인인 다윗조차도 지가 일을 꾸밀 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잖아요. 사람이 바보같이 행동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우리야 보내 죽이고 이 모든 사건 보세요. 그 사람도 악하지만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단이 비유로 얘기할 때는 빠락하고 화를 내면서 그런 마땅히 죽을 자다 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런 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너 죽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는 죄잖아요. 다윗이 사랑스러워도 다윗은 피를 흘려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다윗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이 죽는 거죠. 그와 똑같이 대속의 의미가 있더라. 아이의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죽음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다윗보다 아이를 두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 그 아이가 무슨 죄라고 아이를 죽여요. 그 아이를 대속해서 다윗을 왜 살리겠냐는 거예요. 왜? 다윗 한 인물? 아닙니다. 인물 한 사람이라면 아이가 낫죠. 아이를 그 어릴 때부터 다시 잘 양육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도 더럽혀져 있는 다윗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이렇게 크죠. 다윗의 기름 부어 약속하심을 지금 지켜내고 동행했던 그 과정 속에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요. 다윗의 왕국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은 살아야 돼요. 다윗 한 개인을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 이유는 그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으로 보면 죽어서는 안 되는 순전한 이 아이, 뭐라고 이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나 구원 받았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 나라는 사람이 존재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사명을 위해서 이 무고하게 억울하게 이 순전한 아이가 뭐라고 이 아이를 희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이유가 없잖아요. 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다윗을 살려냈을까? 우리를 살려냈을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죠. 다윗, 네 죄값으로 아이가 죽는다. 네 죄값으로 아이가 죽는다라는 형벌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네 죄값으로 이 아이가 죽는다는 형벌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음으로 너와 네 나라가 사는 거야.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냥 개인적 보복 차원, 심판 차원, 재판 차원에서 너가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해서 이 아이가 죽는 거야. 그럼 한 개인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대속과 같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으로 너와 내 집이 산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속입니다. 대속.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악한 자, 진짜 못되고 악한 자를 잘 안 죽이시고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거, 길게 살게 하는 거, 길게 살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선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야고보처럼 그냥 제일 먼저 그냥 죽어요. 그냥 열심히 훈련 받다가 그냥 확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의인, 그것도 이 사람은 진짜 오래 살아야 될 의인인데 그 의인을 오늘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얄팍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는 반드시 죽을 자니라. 그게 자기라고요. 자기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남에게 적용하면 반드시 죽일 자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냥 덮어서 가야 될 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잖아요. 남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악인을 좀 길게 살게 하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의인을 오늘 당장 너무 아쉽게 데려가는 것도 다 선이고 다 선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무지고 우리가 오히려 주 앞에 온전치 못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또 하나님 대적한 자일 뿐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 그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죽인다. 그럴 수는 없죠. 다윗은 사명이고 나라와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이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아이가 희생한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죄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세의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 태어났을 때 애가 너무 이쁘죠. 근데 언제까지 그 아이 그 모습으로 살겠냐고요. 부모로서 자식이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1대1 인격적 관계에서 즐거움보다는 애가 잘 성장하고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걸 볼 때 그게 잘 키울 때, 잘 자랄 때, 사명 가지고 살 때 그렇게 보람이 있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그
거기도 갈보리 골짜기도 가고 골고보다 언덕도 가고 십자가에도 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이죠. 한 개인의 죄나 무지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위대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요. 오늘 드디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름을 바르고 다윗의 모습이 원 모습을 찾아갑니다. 방향을 잡았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그 되지도 않는 머리로 막 따지시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방향 잡아야 돼요. 그 어려울 때 고통스러우면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자꾸 이런 질문 속에서 막 자꾸 머리를 굴리거든요. 근데 그게 연단을 위한 고통이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은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음성은 들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받아내고 드러내고 따지고 그런 거 아니라 음성은 들려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들려지는 거 그게 음성이지 이게 따지고 막 확인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고난 중에도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사실 말은 그렇지만요. 고난을 깊이 당할 때는 사람이 해석보다는 막 욱하게 올라온다고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의인 욥도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찬양한다 했던 욥도 계속 긁어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의 그 깊은 곳에 이 질문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고난 중에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해석이 잘 안 돼요. 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해석하자. 맞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고통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맞아. 이거 연단의 고통이야. 배운 대로. 연단을 위한 것이야. 이게 말은 그런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는 이게 연단의 고통이든 죄의 징계든 또 누군가를 볼 때 저분은 왜 저렇게 의인인데 저런 고난을 당할까? 아마 저분은 연단의 목적이 돼 있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분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하고 계실 거야.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죄를 담당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은 줄 알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어떤 사람은 의롭게 보면은 저 사람은 연단 중일 거야 라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하고 판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든 본인이든 간에 정작 자신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고 나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 중에서는 무조건 방향 잡는 거예요. 방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방향 잡는 거예요. 연단의 의미도 있겠죠. 때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다윗이 훨씬 더 단련되고 연단된 것을 봐요. 성숙해지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죄의 징계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다 두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든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던 간에 중요한 건 방향 잡는 거예요. 다윗도 방향 잡아야 되고 다윗을 보고 있는 신하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는요 힘들고 아프잖아요. 친구 되어주고 생각 제발 선악과 내려놓고 방향 잡아줘야죠. 나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엎드려야 돼요. 안타깝게 여기면 엎드려야 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방향 잡는 거.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방향 잡아야 돼요. 연단의 의미를 가진 고통이든 죄의 징계를 의미하는 고통이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딱 서게 되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새벽을 결단하고 또 묵상을 결단하고 내 안에 작정의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버리면 주께로 가면
되죠. 이 세상에 나를 버리면 주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사람의 연단의 목적이든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의미하는 징계의 고통이든 그냥 짐작하고 그냥 판단하고 소설 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일단 고통을 받으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언어가 따뜻하면 돼요. 따뜻한 말 한두 마디면 됩니다. 주님 소개해주고 그의 임재로 초대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방향이 되어주기만 하면 돼요. 등대처럼요. 그냥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게 인격이죠. 인격. 그 인격적으로 그분의 지정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본문을 묵상할 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정보, 교리 이거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이 인격이고 사람의 언어 속에 인격이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잖아요. 그걸 내 생각과 생각이 만나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로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이 지정이와 내 지정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중심이 나눠질 때 그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고 같이 심장이 뛴다고요.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셨구나. 무슨 사용 설명서나 그 보험 증서 약관처럼 이러면 보험 혜택 준다 안 준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지만 이 전부가 다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할 때도 성경 볼 때 묵상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결정론자나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면 그냥 직진 해갖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가고 그런 분 아니, 그런 로봇가 아니고 그런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을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깊이 우리를 공감하세요. 나만 하나님을 공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직진 너 죽어 끝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리면 부르짖으면 그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시고 바꿔줄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또 널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이 족속은 한번 점령을 하면 씨를 다 말려버려요. 남자들 씨를 다 말리고 그리고 여자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자기 아들 지역 차지하고 민족의 씨를 말리는 악독한 자들, 지긋지긋한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심판한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근데 가서 회개하라 했더니 정말 짐승들까지 나라의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 또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연장하고 바꿔주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그래요. 인격. 그래서 무조건 방향 잡아야 돼요. 고통스럽다. 죄의 징계의 의미다. 그렇지라도 엎드리고 붙들고 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다윗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시죠. 다윗의 상황은 그럴지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왜? 인격인 줄 아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선이라고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알지만 엎드리는 게 인격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뭐 요즘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툭 치면 고양이는 복수한다고. 옛날 뭘 찢어놓고 잡아놓고 가고 막 한 번 치면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근데 걔는요 탁 치면 깽 했다가도 다시 또 돌아와서 막 꼬리치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잖아. 뭘 의미해요? 충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고양이한테 무슨 충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걔는 충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내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한결같은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다윗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달려서 의지하고 끝까지 인격의 의미를 두고 신뢰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인 걸 알고 뜻이 있겠지, 그리고 뭔가 하시는 계획이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자꾸 결과를 가지고 그 얄팍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가 사냐 죽으냐가 아니죠. 아이가 사냐 죽으냐가 아니라 그 제한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다윗의 왕국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죽었지 않느냐? 얘는 무슨 죄냐? 이런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하러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얘는 죽는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가만히 있지 뭘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아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데 자기 자식이 의사가 가망 없다고 그러면 아 가망 없군요. 가자 하고 애 데리고 집에 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가능이 없다고 그래도 좀 찾아봐 주세요. 당신 의사 아니냐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했는데 뭘 또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 뭐 기도하니 아는데 기도해봐. 그거 봐. 결과가 똑같지 않냐. 뭐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알고 하나요? 믿고 하는 거지. 축복합니다. 결과는 애가 죽어도 선이고 살아도 선이고 다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믿고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심판 중에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상황은 몰라요. 상황은요 다 선이에요. 아이가 살아도 선, 아이가 죽어도 선.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뭘 알고 판단하고 결과를 들었으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뭘 좀 알게 되었다고, 뭘 좀 안다고 안 해도 된다고, 뭘 좀 안다고 경험했다고 저거 나쁜 놈이라고 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알았다고 할 때 뒤통수 맞잖아요. 그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할 때가 있습니다. 뭘 좀 알았다고 그거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인격이니까 그래도 내 마음의 손을 따라 끝까지 인격으로 나가는 게 선이에요. 나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 결정이 정해졌지만 내가 그렇게 나가서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듣고 돌이켜 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선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원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악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신 그대로 선하신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인 거예요. 비록 아이가 죽어서 슬프고 아쉽겠지만 그 일로 다윗은 죽지 않게 하신 선을 다 이룬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무조건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것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연장시킬 때 그게 연장되게 하는 게 선일 때가 있고 어떤 건 즉각 해주는 게 선일 때가 있고 틀려요 다. 다윗이 하나님 뜻이 결정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온 마음을 다 쏟아내며 기도했을 때 들어줬다 그러면 또 하나 요령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7일 작정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7일 작정만 써먹으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진실로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온 마음을 쏟아냈는데 이게 안 되는 줄 알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이것은 그래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린 이 아이 나라의 시작이구나. 내가 매달려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신기하죠.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통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할 때 이 모든 장래 중에 데리고 왔으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이 돌아온 이렇게 밧세바가 와서 밧세바가 행복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은 어떨까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무너져요. 온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쏟아내고 회개하고 자기 죄와 죽은 아이가 함께 곡하게 되니까 다윗은 이후로 이 일을 안 해요.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위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야 되고 울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일 놈이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철저히 믿어질 때 죄가 내 몸에서 끊어진다고요. 아 목사님 저는 아무리 작정하고 금식해도 잘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무슨 음란의 영을 쫓아야 돼요. 제 삶에 이 묶임의 영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중독을 제가 끊고 싶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진짜 들어보면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요. 막 늑대야 하고 그 나중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 목사님 또 넘어졌어요. 막 제가 이 술을 못 끊어요. 근데 그건 노력을 안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은 진짜 이 죄가 얼마나 주 앞에서 악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죽으셨는지를 처절하게 내가 죽일 놈이네. 난 죽어야 돼. 내가 왕이고 너가 다윗이면 저놈 반드시 죽일 자라 하고 얘기할 놈이 바로 나야. 이걸 철저하게 나는 방법이 없다. 안 된다 할 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딱 끊어져요. 이 중독이 딱 끊어져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놈인데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이게 대속의 은혜. 이 철저한 이 은혜의 찔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오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하지만 한쪽에서는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장이 돼서 다시 내려와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원했던 마음, 기도했던 것과 달리 그분은 죽으셨어요. 악한 자들의 선동의 소리는 예수를 못 박으라는 소리가 이겼어요. 진실하게 마음을 같이 했던 믿는 자들의 고백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의 소리가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 가짜 소리처럼 죽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돼야 되니까. 대속의 은혜 아닌가요? 다윗은 나단의 이 비유만 듣고도 그놈 마땅히 죽일 놈이다 했던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만큼 악한 자가 당장 죽어야 될 자가
아이를 절대 죽이면 안 되잖아. 근데 아이가 죽고 다윗이 살았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명 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 주변에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를 흘리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환경 이유들, 또 심지어는 국가적인 이유들도 다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꾸 억울한 죽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딱 이루신 것처럼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산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이후로 솔로몬이 출산되죠. 다윗이 영이 살고 솔로몬이 출산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고 있겠죠. 네가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내 예배 방향을 잡았고, 이후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여데디야. 그리고 나라가 시작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다시는 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대충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할까, 왜 날 위해 십자가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고, 그게 가슴에 막 노래가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사건에 막 내가 속이 상해야 돼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거기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나. 이게 들려져 와야 된다고요. 그게 변화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전쟁도 승리가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값을 아는 사람은 다시 죄의 종로로 하지 않아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감사해요. 그것은요, 하나님 자꾸 찾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 계속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회복된 영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시작을 보세요. 다윗은 무명이었을 때 아버지 집에 부당하잖아요. 제일 막내, 이쁘기만 한 막내를 갖다가 야 너 양치기해 그걸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불러,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식들 다 불렀는데, 뭐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가 무슨 왕이 될 기름 부음이겠냐 하고 이제 무시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의 충성된 일꾼으로도, 그런 무명이었을 때도 다윗이 그 뭐 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거기서도 성실했다, 충성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광야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고, 벌써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이었을 때도 다윗의 마음은 주님이었어요. 항상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래도 다윗은 중심이 여전히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 또 7년 동안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 고난 중에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조금만 잘하다가도, 가능성이 있다고 똑똑하다가도 말 한마디 소원하면 등지고 도망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소원하면 배신해버리고, 이익이 생기면 배신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무명했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승리했을 때도, 유명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충성돼요.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다윗은 범죄한 자리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이었어요.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이미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도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비록 죽게 된다고 했지만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맞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예언을 알고 듣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만에 아이가 딱 죽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다윗은 그 결정 앞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 이게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도 하면, 살려도 하면, 아이를 죽여도 하면, 아이를 살려도 하면. 그렇지만 인격으로 주님을 매달려 의지하고 내 마음의 손을 따라서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조금 서운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의 결정이 옳고 맞으시니까 거기에 슬퍼하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오라 가라. 그럼 오고 가야 돼요. 일하고 왔는데 야, 너 쉴 시간이 어딨어? 너 설거지해. 네 하고 하는 게 종 아니에요, 종.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마. 그럼 안 울어야 돼. 울기 싫은데 울어. 그럼 울어야 돼. 그게 종 아니에요, 종. 다윗의 영성의 위대함이 한 가지 더해졌습니다. 무명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다윗의 승리에서 유명했을 때도 띄워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다윗의 연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다윗은 범죄의 자리에서조차도 이제 완전히 죄인의 자리에 추락했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정도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축복해 주십니다. 24절 25절 보면은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여호와께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을 주시고 여디디아라 불러줍니다. 인간적으로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잘 돼도 자기 것이 있거든요. 아직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도 100%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인이 아닐 수 있어요. 고난과 연단 중에서도 자기 의의가 생길 수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견디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범죄했을 때도 다 타당한 핑계가 있겠죠.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인이었다. 비록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줘봤더니 사람 알겠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또 뺏어봤더니 사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큰 고난의 범죄,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결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주인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바세바 범하고 나단이 찔렀던 이후에 그 고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철저하게 씻어내는 그 눈물의 기도가 완전히 승리자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 하나님 주권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서가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슬플 때, 또 내가 유명해졌을 때, 승리했을 때, 고난 중에서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생각해야 돼. 방향 놓치면 안 돼요. 방향 잡고 하나님 결정 앞에서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하는 기준 딱 가지고 승리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